예레미야서 제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아버지 형상 만드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 벌려 찬양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고집스럽게 내 삶을 붙들고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감히 입 벌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좀 분주하기도 했고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고민도 생각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토기장이의 비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상식적 말씀만 계속 맴돌아서 그거를 그렇게 상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진도가 안 나가고 한 두어 시간을 그냥 뭐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냥 공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초청이 되고 도전이 되고 안내하시는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제 좀 늦게 이렇게 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이 본문 안에서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첫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어느 창조물에게도 그 어느 아름다운 동물에게도 주지 않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생명이 된 창조물만 아버지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 지상에서 세운 바 되었다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그의 영으로 그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그의 영원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하루는 인생의 하루가 아니라 영생의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과 6절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만들더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가 만들더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잘 알겠지만은 그 흙을 가져다가 그냥 빚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부르면 이제 도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뭐 신앙의 경지에서 그것을 만들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뭐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불순물 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또 체에 걸러서 고운 것들을 남기고 만들기 원하는 그 그릇에 합당한 흙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농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농로가 이 판이라는 뜻인데요. 위아래 두 판이 있어서 아래 판은 발로 차면서 굴리고 윗판에는 흙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돌리면서 빚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농로에 올려서 그것을 빚어낼 때에는 그 손끝에 어떤 그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 정성을 다해서 빚어서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뭐 가차없이 버리죠.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괴로운 심정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앉아 시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스리시는가. 불순물 하나 없이 걸르고 또 걸르고 우리의 생각에 오염된 것들을 지우고 인간성을 다 내리고 버려서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만들어 가려니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시고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시며 다루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며 세월을 보내는가.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그 압박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영혼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만드시겠어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올려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시기까지, 아니 피 다 쏟은 이후에 그 진액이 쏟아지기까지 그 광경을 다 바라다 보시면서 끝까지 볼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듯 하늘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이 그 지구촌을 덮었던 그러한 순간에까지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빚기 위하여서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베푸는 어머니의 그 사랑에 못 잊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집이 되듯이,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내 뜻대로 이루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정성과 끝 한없는 사랑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의 기다리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순간이라도 한번 낮춰드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상한 축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다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면 실패투성인데 결국 한숨밖에 남지 않을 터인데, 남은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냥 살 수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담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중한 그 한 말씀 하시는데 거룩한 성전에서 하시지 아니하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어거지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은 아닌가. 성전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 떠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기장이의 집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들어 얼마 벌겠다고 만드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손가락에 지문이 닿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전쟁터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을 먼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자리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식구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토닥토닥하는 그러한 부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저 한순간 희희닥거리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그 생명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이라고 하는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라면은 우리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 그 정성을 다하여도 그 손에서 터지는 것들이 있대요. 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이런저런 시험에 머뭇거리기도 하고 세상 조합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가 아닌가 배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도처럼 살 수 없지만 몰골 사나운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퀭한 눈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무엇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온전한 흙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만은, 그런데 그릇으로 만들어 그 손에서 빚어지기까지 거친 삶을 살았어도 괜찮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괜찮고 몰골이 흉흉해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손에 만져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거친 인격도 다 깨어지고 고집스러운 것들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순한 양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배라 귀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러한 피폐한 자리에서 부름받은 종들이 많아요. 모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이 80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기 것도 아닌 장인의 양을 돌보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집 떠나서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자로 살아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나이 80에 부르셨다고요. 그러나 그를 그저 부른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그 손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동일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보잘것없으며 황폐해졌으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치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욥의 그러한 위대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담고 싶어하는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흙과 같은 존재였으나 주께서 나를 뭉치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이 정도면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못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그릇들,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간다면은 백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인데, 내가 산다면 백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영생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성도의 생명입니까? 아무쪼록 이것이 생각되어지고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고 세상에 선포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잠시 불어오는 잔바람에 가슴 조아려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폭풍 태풍이 불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18장 7절과 9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9절 말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이 토기장이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손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소망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귀한 기도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 달려 우리를 심으신 아버지 농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이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떨리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됐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늘나라 소망하는 귀한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비록 우리의 삶이 진흙과 같은 형태가 부족하고 아직도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체로 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생각을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섭리와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우리 기도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새벽 예배를 제가 오늘까지만 섬기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새벽 예배부터는 주일부터는 강유택 목사님, 영국에서 구약을 전공하시고 지금 칼빈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정석 아주 학자이시고 또 영성이 뛰어나서 지금 그 갈멜산 금식기도원의 주 강사로, 지금도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셔서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또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시대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말씀이 선명한 그런 목사님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초청할래도 초청할 수가 없어요. 한번 와서 설교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와서 석 달 가까운 기간 맡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또 학교에서 교수 안식년으로 좀 자유로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안식월을 한 3개월 정도 보내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와서 섬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구약 부분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아마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 성도들이 대체로 이제 그 다른 교회를 주일에 섬기는 분들이 새벽 예배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일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갚으셔야 되는데 기도로 좀 갚아주세요. 네, 좀 부끄럽고 좀 슬프지만 그래도 그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가면서 마지막 그 새벽 예배를 섬기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사실은 제가 좀 아이들 말대로 마상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뭘 전했는지 잘 모를 만큼 슬프고 괴롭습니다.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미련한 미련한 사람 불러서 말씀과 기도로 7년을 씨름하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정도는 듣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여러분 일회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저 안식월 동안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유택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하여서 2025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히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